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그 누구보다 많다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를 모두 다 경험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예수님께서 꼭 데려가시려고 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때때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혼쭐 난 적도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었고, 그런 베드로가 쓴 책이 저는 유난히 마음에 더 끌립니다. 제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요. 그래서 베드로 너무 좋아요. 때로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겁이 너무 많고 근심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 몇 번 매달려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십자가 보면 막 무섭고.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은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오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다 지나고 그로부터도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저는 어쩌면 베드로는 늘 진심을 다하느라 좀 어설프고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몸이 먼저 앞서고 말이 먼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가 책을 기록했다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직 어부니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책을 썼을까? 어제부터 시작된 묵상 본문을 여러분 애정하는 마음으로 좀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5월 말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출신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아마 얼굴 생김새도 꽤 달랐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들이 살아가던 곳곳에 충만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서 그 지역을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어느 날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년 3개월 정도라는 시간 동안 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에 현혹되어 있거나 수많은 우상들을 구매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사람들이 마술에 현혹되고자 마술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는 매출이 꾸준히 있었는데 내가 요즘 좀 은 우상 조각을 잘못하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게 될 만큼 매출이 떨어졌어요. 저희 집에 새로운 그 커피집이 하나 생겼거든요. 원래는 거기가 핸드폰 팔던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느꼈을 거라고요. 다른 우상이 생겼나? 이런 의심들이 막 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한 도시의 시장 경제 구조가 변화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직접적이고 다수의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로마 제국에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아마 약간의 긴장 관계가 시작됐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갑자기 저런 신흥 세력이 나타났지 하는 궁금증들이 막 생겼을 것이라고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풍습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황제로 평생을 통치하다가 죽으면 제 아들이 황제가 되면서 저를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아버지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 돌아가신 아버지도 윈, 나도 신의 아들이니까 뭐 꽤 괜찮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잖아요. 이게 너무 골치 아픈 주제인 거예요. 소문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나눠 먹는데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상한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들, 혹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규칙과 우리가 무언의 약속으로 평화롭게 살던 것을 깨는 사람들, 혹은 좀 끔찍한 일을 벌이거나 황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요. AD 7월입니다. 64년 7월이요. 한 열흘 정도 전후로 화재가 지속되는데요. 이 화재 가운데 로마 황제가 살던 곳, 귀족들이 살던 곳, 거기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처럼 여겼고 이건 우리의 엄청난 유산이야 라고 여겼던 수많은 건물들과 그들의 역사적인 유적들이 타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서민들이 살던 지역까지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저건 최근에 와서 가장 로마 대화재를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탔을 거야, 원래는 저거보다 더 많다고 추정되는데 최소한으로도 저 정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라고 하는 것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주요 요직을 맡은 사람들의 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살던 곳은 지금 저 지도를 기준으로 왼편입니다. 강북이요. 저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네로를 의심했다고요. 왜냐하면 네로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라는 도시를 좀 재건축할 필요가 있어. 저 목조 건물을 석조 건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원로원들에게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저 화재가 일어날 때 약 55km 떨어진 휴양 도시에서 네로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 화재가 일어난 뒤에 처음엔 당황했겠죠.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점점 그 분노를 누군가에게 표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타겟이 된 사람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공경에 처했어요. 네로가 저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역사적으로 좀 갑론을박이 있지만 확실한 건 네로가 유력 용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유대인들이 불낸 거 아니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구역은 공교롭게도 화재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거나 불길이 오지도 않았어요. 시로코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쪽으로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백이 있었어요. 네로 황제의 아내가 유대인들의 측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돈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사람들의 화와 공포를 다 모아서 그것을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치적으로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이미 로마로부터도 눈엣 가시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가 불질렀지? 라고 하는 용의선상에 오르고 말아요. 그래서 로마 시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거나 동물에게 먹여서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화살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냥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일,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로마로부터 목숨을 걸고 이주를 결정해야 됐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 하면서 로마 시내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즘도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소식들을 들으면 이제는 그것조차도 너무 좀 잦아져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전쟁과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 때때로 우리 역시도 북한과 꽤 가까운 데 살아간다는 것에서부터 오는 공포가 있어요. 어제도 막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뿐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공포 그 자체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죽음과 공포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뭐 그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겁먹었을 거예요. 집에 있는 십자가부터 뗐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목걸이 바로 쏙 넣고. 예수 믿는다는 거 누가 혹시 알까 봐.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겁이 없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믿음과 신앙, 삶의 체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동안 내가 헛된 것에 꿈을 꾼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쏟아져 왔을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많은 추억과 이야기거리를 가진, 심지어 예수께서 내가 그 이름 위에 권세를 주었다고까지, 너는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가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과 나의 오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 자체가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형제 여러분, 군 생활하실 때 그런 꿈 꿔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먼 친척 중에 군대에서 좀 높은 계급에 있는 분 계시면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저 그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나 누구누구인데, 그럼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아들 좀 잘 부탁해. 막 머리를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런데 정말 무섭게도 막 못하겠더라고요. 겁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가 지금 나에게 도착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와,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시겠어요? 막 펼쳐서 빨리빨리 무슨 내용인지 좀 봐주세요.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각 지역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지역은 이런 곳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지중해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 지역입니다.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그러니까 저 지역은 지금 베드로가 있는 로마로부터도 꽤 떨어진 곳이에요. 이곳에 사는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기억해 준다니. 그리고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흩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약간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말로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이라는 말에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말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단어 뒤에 나그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나그네라는 말은 외국인이거나 타 지역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경우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이 한 문장 안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어떤 이유에 혹시 누군가는 로마로부터 도망을 쳤는지도 모르고 이미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의 구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왔는데, 당시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을 것이라고요. 삶이 변화한 것을 보여줬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것이 흔들립니다. 상황들, 소식들,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 로마에 지금 엄청난 화재가 났대.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에게 뜨거웠던 불을 경험했던 것만큼 어쩌면 뜨거운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었나,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다 잃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적지 않으실걸요? 적어도 제 삶에는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가 진짜 많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종종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만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해 보이고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없나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여러분 이 전환을 잘 느껴보십시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방 땅에서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라는 마음이 막 쏟아질 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흩어진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자들, 그것에서 끝이지 않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출신이나 혈통이나 나이나 경험이 중요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고르듯이 고르시는 것이 아니고 살펴서 확인하시고 택하셔서 고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선발된 집단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을 때에는 그냥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발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사역하시면서 우리를 뽑으셨다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후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성도들에게 무슨 은혜,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에게는 두려움, 근심, 걱정, 고난, 한계,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니까? 그것이 너희의 은혜와 평강의 이유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감각은 우리에게 마치 기침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를 무엇이라 부르든지, 다른 사람들은 너희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너희를 뽑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로 그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3절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는 뭐가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느끼는 성도들은 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뭔가 잘 되거나 내 기분이 오늘은 CCM 좀 들어볼까 하는 기분이 갑자기 땡겨서 옛날 플레이리스트를 찾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뽑아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보내셨지, 그럼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때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실수하셔. 하나님이 때때로는 포기하셔. 하나님이 때때로는 잘못 선택하실 때가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그런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황제의 박해와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갔겠어요.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살면 편한데,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호두과자를 먹을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점심에. 상당한 유혹이었거든요. 제 손이 안 가더라니까요. 원래대로라면 먹었을 거예요. 꽤 괜찮게. 손이 안 가요. 손이. 원래대로 살면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손해를 봐도 더 봐야 된다고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해? 그래도 이유를 댈 수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내가 설명할 만한 지식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때로는 예수님의 구원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현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합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그 가운데 찬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수준은,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야.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성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2024년이 벌써 5달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어제 사역자들끼리 막 소름 돋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월이 왔다니. 근데 올해를 봐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뭔가는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친히 택해서 구별해낸 너라고 여러분을 여기신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그렇게만 대해줘도 막 그래요? 저를? 뭐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을 조금 더 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화면으로 좀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꿈이나 기대나 혹시 잘 될지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썩어 없어지거나 더러운 것, 시간이나 유행이나 시대정신이 바뀌면 낡아버릴 그런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면 유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 어떤 관리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잘 보십시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줘버리시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맡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땅에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줘버리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소망할 수 없었던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모으셔서
택하셔서 뽑으셔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구절만 보면 미친 사람들 같죠. 근심과 시험할 제목을 만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나 잘못이나 누군가가 뭔가 저주를 내려서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길,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야 다 그렇게 해,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난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오히려 그것으로 크게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맡기셨구나. 너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같은 그런 고난을 너가 당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표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고 만졌고, 가르침을 듣고,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도 있어 보았고, 그런데 그의 수준과 현실은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인류 최초로 물을 걸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물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막 허우적대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을 때 예수님 여기 좋아요, 여기서 집 짓고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 막아서서 예수님 제가 그런 일 절대 없게 할 거니까 두고 보세요. 예수님이 혼쭐을 내신다고요. 부활주일 때 베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들여다보았다고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이미 개져 있는 걸 보고,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셔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인간적이에요. 우리랑은 똑같아요. 뜨거울 때는 한없이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미끄러질 때는 그렇게 직각으로 미끄러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베드로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이 너 옛날에 어부였잖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쓴 이 글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글을 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겠어요. 베드로가 먼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30년 동안을 살았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안디옥으로, 고린도를 지나서 지금 이 편지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도 불리던 로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편지와 베드로 후서 이후에 베드로는 처형당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진짜 비참한 죽음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여러분의 흔적으로 남기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기대하신다면요,
여기에 30년 이상 예수 믿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년째예요, 예수 믿은 지. 그런데 4살 같아요. 여전히 겁만 많고 능숙해지는 건 별로 없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힘보다 주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게 훨씬 더 능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펼쳐지는 시험을 가지고 비난하는 일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돼. 그러니까 다 썩었지.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리와 소망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들이 이 땅에 욕할 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비난하고 야, 다 안 돼 먹었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곳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베드로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두려운 영역들이 가득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그건 예수께서 내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썩고 없어질 것, 상해버릴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어쩌면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쓴 글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쩌면 오늘날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대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길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적어준 이름표를 여러분 집어 던지십시오. 다시는 그것을 들여다보지도 마십시오. 그것 내가 다시 주워다가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친히 너를 택해서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었다면 여러분 세상 앞에서 부러지더라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십시다.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세상에서 너도 어려운 일 당하면 똑같잖아 라고 말할 때 나는 똑같은데 난 하나님을 믿어.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기대와 내 계획과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의하면 여러분이 있는 오늘은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선발해서 보내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곳에서 침뱉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산소망의 꽃을 심으십시오. 그 꽃이 피울 때까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을 함께 살아내십시다. 이 시간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산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일어나시거나 손을 드시거나 무릎을 꿇으시거나 함께 그 부르심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붙들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